하늘의 사람들 110번째로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흔들림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꼭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많이들 이제 환우분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하는데, 건강한 사람이든 환우들이든 이제 초신자들은 대부분 이 질문을 딱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한숨부터 푹 쉽니다. 그리고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냐고,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젊었을 때 마누라를 너무 고생시켰다. 내가 어제도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없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바라보면은요, 구원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완전하십니다. 그 구원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말로 말하면 신용불량자였어요. 믿음이 파탄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붙잡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지팡이가 없으면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한 연약한 80세의 노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지팡이 대신 하나님 붙잡으니까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로인컴, 저소득자들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 붙잡으니까 그들이 역사의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만 보고 우리 자신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줄도 없는 우리가 이상하게 하나님만 생각하면은요, 우리 안에 저 밑에서 소망이 막 올라오잖아요. 한계를 넘어선 나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몰려와요. 정말 땅에 꺼질 것만 같은 절망하는 내 탄식하는 가슴 속에서 갑자기 이름도 모를 그런 원인도 모를 소망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앙망. 여러분, 앙망하다라는 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것도 똑같이 영어예요. Fix your eyes on God. 하나님을 고정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정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소망이 시작되지, 죄밖에 없는, 연약함밖에 없는 나를 자꾸 쳐다보고 나의 옛 행위를 쳐다보고 나의 어제를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절망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자꾸
자꾸만 우리를 또 다르게 흔들거리게 만드는 것들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며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봄에도 불구하고 흔들게 만드는 것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우리가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었던 것은 25장의 내용이지만 하도 오래돼가지고 21장부터 이렇게 쭉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는 에베소에서 이제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당신 죽습니다. 거기 가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매임받고 당신 망합니다. 사람들이 다 만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사람들에게 휩싸여 가지고 죽을 뻔하죠. 근데 그 죽을 뻔했을 때 그 천부장이었었던 그 천부장 루시아가 그를 간신히 구해내 가지고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 벨릭스라는 총독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벨릭스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좀 사는가 했더니 곧바로 며칠 후에 이 더둘로와 변호사, 최인류 변호사 더둘로와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온통 거짓된 증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진실이 하나도 없는 헛된 말들을 만들어서 바울을 모략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변명을 하면서 정확하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던 진실, 그 거짓된 증언 안에 진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밝혀내죠. 근데 이 벨릭스라는 이 총독 자체가요, 굉장히 음흉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다가 몇 년을 감옥에 넣어놓느냐, 무려 2년 동안이나 감옥에다가 가둬놔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2년이 지난 이후에 정권이 바뀝니다. 이 벨릭스라는 총독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문화가 바뀐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이요, 재밌는 게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고 그냥 한 줄로 2년이 지났다라고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러한 시간을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2년 동안을 감옥에 처박혀서 평생을 자기가 그 주님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기간이 어떤 기간으로 다가왔을까요? 사실 이 바울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바울은 굉장히 액티비티한 행동파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이 감옥에서 썩고 있는 기간 동안에 아마 저 같으면 차라리 날 죽여라.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난 못 견디겠다. 날 죽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요, 아마 그 못 견뎌가지고 기차에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뛰어갈 그럴 친구가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주만, 일주일만 머물러도 거기에 교회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수년 동안을 책을 만든다 하면 일주일만 머물러도 거기서 책을 뚝딱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쁘고 엄청나게 분주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2년간을 하나님도 못 만나고 침묵의 감옥에 갇혀 있다. 얼마나 답답했겠냐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라면 얼마나 이 시간이 웨이스트 되는 낭비의 시간일까? 내가 이 시간에 뭘 하면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내가 돈을 벌면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막 생기면서 답답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지금 바울에게
선포가 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왔다면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흔들릴 수 있는 바울의 지금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와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헛되게 보낸 시간이었을까요? 신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이 2년에 대해서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감옥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돌봐주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2년 전에 감옥에서 무죄가 판정이 돼서 벨릭스 총독의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만약에 추록이 됐다라면, 감옥을 밖으로 나오게 됐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죽었을 거예요. 왜 바로 죽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한 명을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됐어요.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아주 목숨을 건 결사대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무섭냐면 참 질깁니다. 2년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뭐예요? 죽일 계획이었다. 2년이 지났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들은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원한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유월에 얼음이 온다자 그러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감옥 내내 바울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를 알죠?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 빠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어두컴컴하고 음침하고 침묵과 좌절과 낭망의 순간이 요나에게 펼쳐집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물고기 뱃속이 아니었으면 요나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 답답함이 요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답답하고 어둠의 시간, 웨이스트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정말 피하고 싶은 이 순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돌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 하나, 이것을 바꾸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우리 가운데 예비된 것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또 한 가지의 은혜는 이 감옥의 시간, 2년의 시간은 쉬지 못하는 바울을 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베케이션, 방학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쉴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10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그는 10년 만에 해낸 사람이에요. 유럽 전 지역을 갖다가 다 복음화 시키고 셀 수 없는 교회를 만든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요,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반드시 시간이 다 되면 탕진되게 되어 있어요. 탈진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탈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손도 발도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질병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자기의 큰 장벽을 만들어서 하던 일을 다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꽉 막으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지금 바빠서 처자식도 먹여야 되고 교회도 살려야 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막 탄식하면서 몸부림을 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왜? 비상등이 깜빡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탈진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게임은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후반전이야.
네가 충전이 필요해. 네가 쉼이 필요해. 그러면서 우리를 멈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 여러분 저수지라는 것이 있어요. 저수지 아십니까? 이 영어로 제가 뭔 단어인지 잘 몰라가지고 저수지, 비가 오거나 이게 농사철 준비하기 위해서 물을 받아 놓잖아요. 호수처럼 이렇게 흐르는 물을 딱 막아 놓고 받아 놓습니다. 가로 막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저수지가 농번기가 되잖아요. 농사철 추수기가 되면 이제 물을 대주기 위해서 이제 농밭에 물을 탁 풀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물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저수지가 제 역할을 하려면은요. 물을 제대로 뿜어 주려면은요. 반드시 물을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이 충분하게 채워져야만이 충분하게 뿜어져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암흑 가운데 둘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께서 다 돌봐주시고 막 축복 내려주시고 잘 끌어가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주목해 주시지 않는 걸까? 내가 이렇게 탄식하는데도 왜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서요 아프면 아플수록 일반 병실에서 중환자실 또 뭐 그거보다 더 이렇게 아프면 아플수록 집중관리실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4시간 순간순간 분초마다 돌보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는 않을 뿐이에요. 환자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꽉 막혀 있으면 꽉 막혀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세요. 더 많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더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멈춤의 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게임은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니야. 후반전을 준비해라. 후반전에 더 위대한 일들을 쓰기 위해 너를 예비하고 있다. 물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쉼표를 찍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좌천이 되거나 다른 사람은 취직이 다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발이 꼭 묶이는 문제가 생길 때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이야말로 감옥 같은 곳에서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병실에서도요 룰루날라 책을 보면서 다음 후반전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살지만 이 사람은 하늘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 살면서 우리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섭리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3절 말씀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2년 만에 인물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인사를 하러 곧바로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기다렸던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새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이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바울이 다시 풀려져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면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을 무조건 죽여야 했다는 거예요. 3절,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한청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여러분 2년이 지났습니다.
총독도 벨릭스라는 사람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바뀐 거죠.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바뀐 거예요. 정권이 바뀐 거예요. 국가의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악한 영적 분위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베스도라는 이 인물은요, 역사적으로 매우 벨릭스에 비해, 그 전 정권을 가졌었던 벨릭스에 비해 성실하고 청렴결백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이 바울을 체류시켜 놓고 똑같이 유대인들과 협상해서 딜을 해가지고 무죄가 분명하게 그 전부터 2년 전부터 결정이 나 있었던 바울을 또다시 법정에 세우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넘기려고 유대인들과 딜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악한 것은 시대가 바뀐다고, 정치 지도자들이 바뀐다고, 정권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 때부터 말세, 종말의 때까지 계속해서 타임라인이 흘러가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많이 착각하는 게 그것 중에 하나야. 정치 지도자가 바뀌면 국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역사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조금 더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 분위기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시간의 타임라인은 정해져 있어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 종말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세상의 어느 시점에서 세상이 뚝하니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이 창궐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마음의 심리학은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되어지는 그 소망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영적인 죄악은 더욱 깊어지는 것이 죄의 악의 길이에요. 시대의 길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저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근혜 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시대를 안 좋게 바꾸네. 그래서 바꾸네다 이렇게 부른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문재인이 이렇게 정치를 또 갖게 됐죠. 그럼 문재인은 제대로 하느냐?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그래가지고 문재인 이렇게 또 부른다 그래요. 미국의 정치를 살리려면 공화당이 정권을 가져야 된다,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그 최고 리더십들 가운데 폭탄 테러가 있었었죠. 그래서 공화당을 막 뭐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그런 사정의 속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정말 우리가 봐야 될 역사의 이면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창세에 시작한 이 악의 시작은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는 계속해서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5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때가 악하다. 이 원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의 시간은 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긴박한 것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가 500년이 좀 넘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이 500년 동안 바뀌지 않는 진리, 50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이 성에 대한 문제, 5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가정의 정의가요, 불과 2, 3년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이 얼마나 창궐하고 있고 악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급전하게 이 시대를 핸들링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종말의 시대예요. 말세의 시대예요. 이거는 어느 시점에 내가 내 시대 때는 종말이 안 오겠지 하고 낙관적으로 그냥 시대는 어떻게 좋아지겠지, 흘러가겠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악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비가 오겠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는데 왜 이 악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역사와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분별하려고 해요. 스포츠를 분별하려고 해요. 주가를 분별하려고 해요. 언제 경제가 좋아질지를 분별하려고 해요. 물론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건 모르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적어도 먼저 영적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긴박하게 살펴보고 깨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겁만 잔뜩 주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묻지 말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시대가 악하니까 너희가 깨어 있어야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곧바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 술 취하는 거, 술 먹은 그거를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취하게 만들고 나를 생각을 빼앗기게 만들고 내 관심이 거기만 가게끔 하는 것들에 빠지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후부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남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가정이 어떻게 세워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서 나가야 되는지 마지막 때를 바울이 역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 가고 있는 건지, 깨어있지 않다라면 내 자녀들이 지금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예비되며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시대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 여러분, 과거에도 정치 지도자들은 똑같았어요. 모르세요? 여러분, 경제 동향, 주가, 시대의 흐름, 도대체 언제 좋아질까? 여러분, 시대의 흐름은 똑같아요. 되풀이되고 있어요.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 이면의 것들을 보는 사람은요, 이런저런 이 세상에서 뭐가 있다, 졌다 있다, 요랬다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신부로 내가 살아야 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분명한 폿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흔들림 없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불규칙 바운드를 이해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구를 보면 불규칙 바운드, 바닥에 이렇게 잔디이기 때문에, 일반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공이 딱 튀겨오면, 한번 튀기면 그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련한 선수는요, 딱 한 번 튀면은 그 공에 달려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공을 잡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게 노련한 선수예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규칙 바운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주시는 불규칙 바운드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의 11절 말씀, 바울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봅시다. 바울의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베스도가 2년 전에 벨릭스가 했었던 일을 똑같이 자기에게 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6절과 7절과 8절에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베스도가 똑같이 2년 전과 이 벨릭스와 하는 짓을 똑같이 하니까 당황스러우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로 죄를 졌다라면 난 죽어도 여한은 없다. 그러나 난 예루살렘에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정 그럴 거면 차라리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라. 나를 황제에게 보내라. 욱해가지고요. 지금 바울이 뭐라면 이 바울도 좀 성깔이 있잖아요. 욱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방법원에서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대법원 가겠다라는 거예요. 주법원에서 안 되니까 연방법원으로 나 가겠다. 아주 그냥 탁 한마디를 던지는 말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베스도는 원래 계획이 유대인들의 편이 되어가지고 이 바울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이게 공이 불규칙 바운드로 자기가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가이사랴에게 보내달라니까 베스도가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배심원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배심원도 당황스러우니까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이 가이사랴에게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학자들이 바울은 이 베스도와 바울의 이 논쟁 사건의 부분에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법이 끝나기를 바랬었어요. 감옥을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욱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가이사랴에게 나는 가겠습니다. 상소하겠습니다. 탁 던져버린 말이죠. 전혀 의도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그 말을 던지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겠어요? 뭐가 딱 클릭이 되겠어요? 그가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그때 클릭이 된 거예요. 뭐라고 클릭이 돼요? 19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하겠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비전, 내가 로마로 반드시 가게 될 거라는 비전 받은 것이 2년 전에 받았던 비전이 그때 딱 클릭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에베소에서 사역이 바빠서 그때도 비전을 받았지만 잊고 살았어요. 그 이후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언제 로마 갈 수 있겠어 이러다가 언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전혀 잊고 있었던 그 비전이 그냥 나도 모르게 불규칙적으로 들어온 그냥 홧김에 던진 그 말 한마디로 갑자기 하나님의 비전이 작동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불규칙 바운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래서 그때 내가 질병을 알았구나. 그때는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내가 기가 막힌 저 상황 속에 있었던 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이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산이 딱딱딱딱 나오는 상식적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축구를 할 때 이 골 들어가는 게 그렇더라고요. 축구를 하면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탁탁탁탁 해가지고 발 맞춰가지고 골이 딱 들어가는 그런 골이 있는 반면 어떤 골은 그냥 막 질렀는데 골이 들어가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축구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딱 세 명이 탁탁 트라이앵글로 딱딱 조직적으로 골을 몰고 가가지고 딱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경기하기가 짜증나는 팀이 어딘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뻥뻥 지르다가 갑자기 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혀 조직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그냥 패스하려고 던졌는데 그게 골로 들어가지를 않나, 사람 맞고 골로 들어가지를 않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팀이 바로 이 한국 팀이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폭풍을 만나는데 이 폭풍을 어떻게 견뎌낼까,
이 폭풍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막 스트로크를 하면서 이겨나가고 버티고 하다가 나와 보니까 이미 도착지에 도달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불규칙 바운드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내 계획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 그 순간, 그것을 버티고 나오면 하나님 탁탁탁탁 결론을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 이것이 바로 불규칙 바운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섭리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내가 상상했었던 거든 상상하지 못했던 거든,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것에 대한 큰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하나님 넓히신다는 거죠. 이것을 예레미야가 깊이 경험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를 보면 그 시대 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 그 말을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시키죠. 예레미야 그 사역 시기 내내 그는 맨날 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뭐라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오죽하면요, 그가 책을 썼는데 뭔 책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책이라는 거예요. 맨날 운 선지자예요. 왜? 하기 싫은 일만 시켰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만 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곤욕스러웠을까. 근데 이 예레미야가요, 나중에 그렇게 많이 펑펑 울고 지나서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튀어나오는 수많은 불규칙 바운드들, 여러분, 이게 왜 이래? 이 인간이 또 왜 튀어나왔어? 이 일은 왜 발생됐어? 이 일은 또 왜 나에게 맡기는 거야? 수많은 불규칙 바운드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 그것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꼴로 만드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실 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땅을 살지만 여전히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시대가 급변한다.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참 분간이 안 되는 시대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것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배워야 될 것 같고 저것을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십시오. 시대는 악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믿지 마세요. 정치 지도자들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만 보려고 노력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주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